주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이엘의 증손이요 그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역대기하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택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필이면 설교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전쟁을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택했는지 또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그죠? 이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국보훈의 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야하시엘은 누군가 하면은 구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영어보다 스가랴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루고 쳐들어오니까 나라 안에서 전부 벌벌 벌벌 떨만졌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군대를 총동원해도 그 대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숫자가. 우리 6.25 때 중공군 밀려오듯이 막 인해전술을 쓰면서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이건 내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가가지고 그냥 대열을 이고 서서 기다리기만 하거라. 그렇게만 해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이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싸울 때 저놓고 싸워요. 우리 이런 선생님이 잘 알아주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사람이 싸울 때는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데 저놓고 싸우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나라의 욕을 먹던 사람이 나가서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이건 뭐 우리가 나가서 싸우나마나 이 전쟁은 백전백패다. 이래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저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옛날에 다윗 왕이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장수를 만나가지고서 그 거인 장수는 노수로 만든 방패에 갑옷에 막 그냥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소리만 하더라도 골짜기가 막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를 가진 이런 장수인데요. 이 소년이 돌팔만 해가지고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네 갑옷과 방패와 무기를 믿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왔노라
하는 이 믿고 싸우는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훈독가정교회 활동도 하라니까 아이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경제적으로다가도 이렇게 어렵고 뭐도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나가서 활동하더라도 누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도 모이지를 않을 것이고 조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봐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종중 미션 활동을 해가지고서 완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국에 수십 명이에요. 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절에 간 섹시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좀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서 한동안 안 했죠.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교회 앞 길을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서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겉보기에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가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험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특히 선교사님들 그죠? 집에 청소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집에 쓰레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빗자루들만 뭐 쓸어보면은 아이고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어디 구석구석에 쓰레기도 많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걸레를 빨아서 닦아보세요. 걸레가 시커멓게 될 정도로 방바닥에 더러운 것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아요.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차라리 더럽게 살고 지내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를 하는 사람한테는 참 청소를 할수록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깨끗한 것을 느껴내니까 그 깨끗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유 부장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참 세상이 어려울 때 진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1972년 겨울이었어요. 이 자리는 1972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72년 겨울에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대학에는 전부 10월 9일 이후에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수련회를 하신다길래 수련회 하러 올라갔습니다. 2박 3일 대학생들 다 올라오라 해가지고서 그때 수탱이 수련소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 전국적으로 공직자가 많이 필요한데 공직자를 할 사람이 없다. 혹시 참 이렇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혹시 자퇴원서 내고서 공직자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아버님도 참 조심스럽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70년도에 우리 동기생들부터 너희들에게 대학 가는 걸 허락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 대학에 어렵게 보내놓고서 또 자퇴원서 내고 나와서 공직자 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모처럼 대학 보낸 자식을 대학에서 관두고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장군님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이면 옛날 같으면은 학교 다니는 자식을 갖다가 너 학교 다니지 말고 다시 집에 지고 농사 일하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참 대학에 자퇴원서를 내고서 나온 학생들이 46명이 41수련을 받고 이제 전부 참 이렇게 공직자로 나갔는데요. 그 공직 수련을 받으면서 이제 참 저녁을 먹고 나서 약간 한가한 시간이 앉아 있어서 그때 수택리에는 거기 수택리에서부터 저쪽 광나루까지 집이 한 채도 없는 그냥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빈 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들판 끝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인단 말입니다. 낮에는 거기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밤이니까 불빛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뭐냐 했더니 저기 바로 워커힐이래요. 약 4km가 넘는데 4km 넘는 곳에 있는 곳이 밤에는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밤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어둠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불편한데 오히려 밤에 더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더 잘 보인다. 그러는 시를 써가지고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했더니 친구들이 수전 많은 친구들이 참 실감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속초에서 했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하면서 하조대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유격 훈련을 받아요. 지금 이제 그 강원도에 혹시 놀러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쭉 그 해안가를 따라오다 보면 38선이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딱 거기가 우리 유격 훈련장입니다. 거기에서 밤에 이제 그 해안가에서 유격 훈련 받는 동안은 보초를 쓰는데 이렇게 높은 하조대라는 돈대에 올라가서 밤에 보초를 쓰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서 어디가 보이는가 하면 포항이 보이는 거예요. 거의 천리에 가까운 데가 밤에 보이는 겁니다. 해안선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밤에 보이는 거예요. 밤에 참 먼 곳이 보이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납니까?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전부 모였다 내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10몇 명이 전염이 돼가지고 전부 목사님들이 지금 격리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 그 교회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보고서 아이고 그런 거 고소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성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기성교회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가슴이 엄청 아파요. 제 친구들 기성교회 목사하던 친구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다 은퇴했어요. 이제 65.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인간 책임분담 이래서 그 전염병 걸려서 하니까 전염병 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성교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네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목사가 밤을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고 제가 대학생 때 그때 협회 총무부장을 하시고 계셨던 황한채 선배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분 36가정이고 우리 36가정 중에서도 3가정을 빼고서는 제일 어른 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때 학생부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연구에 지도위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때는 뭐 하늘 같은 참저 지도자시고 부장님 신앙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지금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신앙은 말이야 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신앙은 말이야 자전거 같은 거야. 자전거 타고 배우신 분들 지금도 계시죠? 그죠? 신앙은 자전거 같은 거야. 그러길래 신앙이 자전거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자전거는 말이야, 페달 안 구르면 바로 옆으로 쓰러지잖아. 신앙인이 계속 자기의 신앙을 가다듬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게 신앙이야. 어디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쩌다가 교회 한번 결석했다 해서 하나님이 따귀 때려요? 하나님이 벌금 매겨요? 세상 법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신앙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바로 벌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한 달 정도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인생 참 까랑기 시작하지 때부터, 그죠? 그래, 신앙은 자전거 같은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기성교회 다니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성교회 목사하는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메일로 다 이렇게 주고받는 적이 있는데, 워낙 친한 친구였었으니까 옛날에 기성교회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메일을 올려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신앙은 자전거 같은 거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40년 전에 했었던 얘기를 기성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니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전 같은 말입니다. 기성 정치인들도 우리 교회에서 오시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야, 통교회가 대단한 데야. 이제 깨닫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난세의 의인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나무 같은데요. 나무 같은데, 참 우리 교회 하단 이쪽에 보면은 제가 온 뒤가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목련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어요.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꽃도 피었었고 잎도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며칠 비가 안 왔다고 나뭇잎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물을 줬어요, 나무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얘기 합니까?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간 가뭄이 와도 괜찮은데, 나무를 새로 옮겨 심고 나니까, 목련나무라는 나무는 참 물기를 잘 빨아들이고 잘 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이 정도 가뭄에, 불과 며칠 비 안 온 지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시들시들해진단 말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은 좀 생각이 이상한 것 같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기성교회는 여간 시련이 와도 뿌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절대 신앙의 인물이 서고 있는데,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역사가 오래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제 침략이 가해지고 식민지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식민지 시대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변절을 했는가 하면 신흥교단 사람들이 변절을 했어요. 오래된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축복과정들이 많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축복과정은 아주 희귀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축복과정부터 썼는가 하면은, 기성축복은 아직 받지를 못했고 교회에 들어온 지는 오래된 선배들을 복귀과정이라 했습니다. 그 복귀과정 자녀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네, 자기 부모의 신앙이 있어서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귀과정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려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고 그 자전거는 달려야만 서 있듯이 계속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문제를 발견해서 청소를 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 인격도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오더라도 거기를 참여 떠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이 진주에 와서 참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처음 부임해서 한 달 동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다른 데 같으면은 마땅히 신호등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진주에는 신호등이 없는 거리가 많아요. 바로 이 앞에만 놓고도 그렇죠, 그죠? 앞길에 다른 데 같으면 횡단보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신호등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차를 그냥 싱싱 다녀도 사람들 잘 잠긴단 말입니다. 왜? 역사가 오래된 도시니까, 그죠? 역사가 오래된 도시니까 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몸에 배어있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이 유식한 용어로 내공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죠? 내공. 내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번번. 겉으로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천을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아까 왜 전쟁 얘기하시고 부흥회달이라고 하더니 신앙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슬람 종교에 가보면 이슬람 종교는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 배우기에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서 코란을 받을래 죽을래 해가지고서 안 받으면 죽이는 게 그게 이슬람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선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슬람교인들은 절대 전쟁터에 나가서 점령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 거둬요. 오히려 세금을 안 거두고 뭘 받는가 하면 구민세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점령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현대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쓰지를 않아요. 왜? 아직 이슬람교인이 아닌 사람들 물건을 뺏어서 쓰면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인들은 무엇부터 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에서부터 쫄병까지 똑같이 손바닥에 밥을 받아가지고서 손으로 먹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근데 이슬람교하고 당시에 전쟁을 했었던 기독교가 왜 이슬람과 편입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장군은 하늘 같고 쫄병은 저 밑에 있고 인간 계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한 군대 앞에 계급이 너무 많은 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평화의 어머니 우리 참어머님 자서전에 이번에 나온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정치 제재나 단순한 부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를 왜 깨우쳐 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만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모모한 식구들을 이래서 진주교회 식구는 아닙니다. 만나가지고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오래된 식구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공산주의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 평등하잖아. 평등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그죠? 마음이고 우리 신체는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종교인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종교는 악현이라고? 그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가지고서 괜히 바깥에 날아다니는 낙엽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자신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어머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참 아버님 사서전에는 뭐라고 나왔었느냐? 이 전쟁은 6.25 전쟁은 왜 귀한 전쟁이었었는가 하면 사탄 수중에 붙잡혀 있는 참 아버님을 찾아온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죠. 말도 안 하는 참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부모님께서 하신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저쪽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중심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원리강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헤와는 타락되어 주권에 구속된 세계를 이루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종교를 세워 역사하심으로써 내적인 사탄 분립에 의한 심령 복귀의 섭리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투쟁과 전쟁으로 외적인 사탄 분립을 하심으로써 내외 양면에 걸친 주권 복귀의 섭리를 해내 오셨다는 것이다. 내적인 섭리는 어떻게 하셨느냐? 종교를 세워서 인간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일이요. 그냥 평화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사상을 세상 앞에 세워서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라는 것이 꼭 칼 들고 나가서 하는 전쟁만이 전쟁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내적인 싸움보다 중요한 싸움이었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성교회에 다닐 때 옛날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집에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무리 뜻을 물어도 알 길이 없더라고요.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줄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게 왜 그때 이해가 안 갔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어떤 종교처럼 우리는 총을 들지 않아요 해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그것이 좋은 것이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만 해놓으셨으면 그런데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아까는 검을 든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더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검과 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우리 문철호 장로님 검과 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칼도자와 칼검자인데 우리 아시는 분 없어요? 양쪽에 있는 거야, 한쪽에 있는 거. 예? 그 차이. 양쪽 날하고 한쪽 날하고. 예. 한쪽 날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예? 양쪽 날이 예. 비슷한 말씀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으면 검이라고 하고 한쪽에 날이 있으면 도라고 하는데요. 왜
한쪽에 날이 있으면은 도라고 하고 양쪽에 날이 있으면 검이라고 한다면 검은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거예요. 무기가 찌르는 무기고 검은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베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요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도라래죠. 식도라래죠, 그죠? 음식을 자르기 때문에 하여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를 말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지성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듣고 아픔을 느끼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듣고 기분 좋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아픔을 느끼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기분 나쁘니까 복음이래요. 왜냐? 내가 병자면은 병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은 약을 지어주죠. 그 약은 입에 씁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주사를 놔주죠. 주사를 맞으면서 기분 좋게 주사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취미가 그런 분이거든요. 주사 맞기 싫어요. 저도 어른이 됐지만 아파요. 거기다가 주사 맞는 것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수술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더 아픈가, 그죠? 참 아프죠. 작은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이면 더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치유가 되죠, 그죠? 나 그거 무서워. 딱 앉아있다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프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외적인 승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나라의 현충일이라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고사리 같은 효녀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참 국민묘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전 이런 건 좀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 얘들이 뭘 한다고 가가지고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느낌을 가지고 우러나와서 거기 가가지고서 고사리 손을 모으고 지금까지 참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쓰러져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가서 국민묘지에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여기가 산다. 조금 반대예요. 어떤 때 서울시청 앞에 데모하러 나왔다면서 애기 손을 붙잡고 나와갖고 애기가 뭐 이렇게 뭐 반대한다느니 누구를 물러가라느니 뭐 이런 걸 달고 나왔다.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기분 나빠요. 걔가 뭘 한다고 걔가 저런 어려운 정치 문제에 나와가지고 손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저 아름답게 키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장소에 와가지고서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빚었습니다. 목숨을 빚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런 뿌리를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뭐 가치관이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교수예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논문을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썼는가 하면 6.25는
미군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전쟁이 아니었다. 그 주끼리 싸웠는데 괜히 우리 미군이 가가지고 그게 뭐한 짓이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거를 한국의 대학생이며 한국의 학자들이 이거를 보고선 브루스 커밍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막 따라갔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참 이렇게 온몸이 다 다쳐서 불구가 되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쁜 풍조가 생겨났어요. 이런 게 바로 뿌리가 없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뿌리가 있는 나라는 이런 저기를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몸을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저기들 상용사들이 꼭 이 휠체어에 자기 계급장을 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또 보통 외출복을 입을 때는 꼭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육군 1등병이나 병장이 휠체어를 이제 타고 나오면 현역 육군 대장이 지나가다 말고 병장이나 1등병 그 예비역장 상위군인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딱 경례를 비칩니다. 누가 장군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예비역 1등병이나 예비역 병장이 육군 대장이나 원수가 경례를 하는 걸 딱 받아요. 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당신이 대장이건 별 5개인 원수건 당신한테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제 당신이 대장을 했건 어제 당신이 중장을 했건 오늘날에서는 예비군이 돼갖고 소집을 해서 들어가면 현역 육군 대관하고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예비군 훈련 받아보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라예요. 선배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이면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인데, 그 선배가 어떤 선배인데, 그 선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도 않고 막 그냥 선배에 대해서 우습게 한다. 그냥 뿌리가 없는 교회라서 그래요.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 저분들이 예배를 보실 때는 저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진주교회가 참 탁구방 같은 건물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저분들이 고생을 하신 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지금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구 건물에 좋은 참 이렇게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선배님, 이래야지 뿌리가 깊은 교단이 있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로마 병정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라 그랬었냐?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고 가는데 십자가에서 좀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서 못 빼고 오라 풀고 내려와서 좀 여관하듯이 한번 메시아라고 한번 보여보려구나. 너 메시아라면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니? 막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나한테 비웃고 막 나를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막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떤 언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뭔가. 그죠?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는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야? 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단체면은 목사도 나와가지고 그냥 우스운 얘기나 하고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흩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의사가 칼을 들어서 환자의 몸을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의사도 아프겠어요, 그죠?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프다고 막 뭐라 그랬더니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저를 아버님이라네요. 그 얘기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자꾸 나이 먹었다가 제가 아버님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그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님 많이 아프셨죠? 되게 아프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의사는요 환자가 아프다라면 막 자기 청자를 드러내는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려면 할 수 없죠. 그럼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한다고. 예. 왜?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의사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고마워합니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성경 본문과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국군이 쇠할 대로 쇠해가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 애국심이 없을 때예요.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신하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군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글쎄 내가 군인이니까 나가서 싸우기는 싸우겠는데 이 전쟁은 나가서 싸우나 마나 진 전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서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이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서 벽을 이루고 서서 기다리고 시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이겨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정말 적군을 이스라엘 병사들 소수한테 그 대군이 추풍의 낙엽처럼 딱 떨어져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얘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동화 같은 얘기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쟁을 할 때에는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싸우는 군사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싸우는 군사는 만내서 10대 1이라도 지는 경우가 많아요. 6.25 전쟁 때 제일 전쟁을 잘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었던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혹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터키 군대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저 경기도에 가면 금양장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공군 3개 연대를 터키군 1개 대대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도 그냥 풍수와서 이긴 게 아니라 육박전까지 해가지고 이겼어요. 1개 대대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터키군들이 와가지고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싸우느냐. 미군도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싸우지 뭐하러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미군들도 그렇게 싸웠는데, 터키군은 한국에 와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싸우느냐. 형제나라를 도우러 왔다는 정신을 가지고 싸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터키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핏줄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제나라를 도우러 왔다는 전쟁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싸웠기 때문에 금양장리 전투에서 1개 대대가 3개 연대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대1로 싸웠는데도 이겼어요. 아이고, 중공군이니까 중공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때 중공군은 정말 정예부대만 왔습니다. 나중에 그 전쟁에 이긴 뒤에 미군들이 그 전투를 한번 가서 시찰을 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받고 가보니까 대부분의 군인들이 총에 맞아서 죽지를 않고 이 중공군들이 육박전에서 죽었는데 턱이 부서져서 죽었어요. 전부 총병을 맞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터키군들은 더러 북한의 포로로 잡혀간 군대들도 있었는데 미군 가운데서도 북한이 더 좋다고 안 돌아온 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터키군은 붙들려 갔다가 북한에서 수유 공작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배신을 안 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왜 싸워야 되는 전쟁인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나와서 싸우는 군대는 비록 다수라고 할지라도 소수 앞에 적이 되지를 못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실제로. 혼자경법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앞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어떻게 다르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법은 마지막 전법인데 맞고 빼앗아오는 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맞고 어떻게 해서 빼앗아 왔습니까?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맞아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참부모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고 빼앗아 나오는 이 전법이 마지막 전법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리고 빼앗기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 빼앗아오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의 정세가 어떻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정세가 어떻다고 해서 비겁해지지를 않고 오히려 정세가 분유할수록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정예 군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맞고 빼앗아 나오는 신앙이다.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은 이번에 참 그런 얘기를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기성교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잘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겸 성원 60주년 행사를 한 거를 기성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국가원수들이 찾아온 그 큰 행사를 두고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한번 잘못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저렇게 시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축복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전법이라 하는 것을 참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지켜야 할 가치관은 뭐냐?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정치 체제나 단순한 구호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이 달은 이 나라의 호국 고군의 달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효리를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유족한 삶을 살기까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었던 말없는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계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때에 그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기에 역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실감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진 예수님 이름으로 보고 드려 싸움나이다.